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산상수로 5장 21절로 26절까지 공독합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산상순의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이거 잘 풀어나가야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그 살인치 말라는 것을 했는데 오늘은 다른 면에서 살인치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것을 접근하려고 합니다. 예, 산상순에서 5장이 가장 어려워요. 5장이 풀어지면 6장 7장은 쉬워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5장에서 막히면 산상순 전체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과거에 항상 그랬듯이 이 주님의 산상순은 처음에 접할 때는 각 단어를 풀이하는 데만 좀 신경을 썼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게 무슨 뜻일까? 온유한 자는 무슨 뜻일까? 애통한 자는 무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관된 메시지가 있어요. 일관된 메시지가 쭉 흐르고 있는데 그걸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산상수훈인데 참 불행하게도 2000년이 흐르는 교회사를 통해서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수수께끼로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산상수훈이 이게 풀어져야 돼요. 이게 풀어져야 저신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5장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우리가 접근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그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살인치 말라는 것을 어디에 연결시키고 있냐면 그 앞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오지 못하리라 하는 그 말씀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동떨어진 따로 떨어진 진주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얻어내려고 하는 의란 말입니다. 체데크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의라고 하는 체데크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처음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처음 자리가 하늘이 샤마임이라고 샤마임, 베레시트,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 마라, 창조하셨다 하샤마임 하늘을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늘. 그 샤마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파자하면 생명, 물, 진리, 말씀 이런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래치 땅을 만드는 땅은 우리예요. 우리. 땅이 우리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천지창조 실제 물질적인 천지창조 하셨어요. 물리적인 천지창조 하셨는데 히브리어의 그 속에 감춰진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땅이에요. 땅인데 1절이 그거였어요. 최초에 천지창조 하셨어요. 2절이 땅의 상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돈, 토후, 공허, 와보후 그게 뭡니까? 흑암, 호세크 죄에 잡혀서 어둠의 세력 마귀에게 잡혀서 종된 상태 죽어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미 구약에서 그걸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죄에 잡혀서 종된 상태인 이 땅 여자 이거 네케바죠. 여자를 네케바라고 해요. 남자를 자카라고. 이 네케바가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자체가 됩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냥 그걸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때가 참에라고 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2절에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어서 그 여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늘 샤마임이 3절에 하나님께서 요한은 비타이스라 그 빛 오르고 계시는 거예요. 1절에 하늘 그 샤마임이 3절에 비트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비트로 있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트로 있기만 하고 죽은 땅 신부에 들어와야 되는데
구약은 그냥 읽기만 하는 거예요. 구약 내내.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뭡니까? 메시아가 온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때 구약 내내 이 빛이 그냥 있던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 신부에게 들어오지 못하고. 이제 신약에 드디어 주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빛, 그 오르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으로 초림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셨어요. 그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 모든 걸 주관하고 계세요.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 제국이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을 깨뜨리기 위해서 젊은 알렉산더 대왕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가지고 급격하게 그 페르시아 제국을 파해버려요. 그래서 그 영화에도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그 5만 명 군사 가지고 페르시아 그 25만 명 군사랑 싸워서 이기잖아요. 25만 명 군사가 다 패하고 그 넓은 페르시아 제국을 다 헬라 제국으로 만듭니다. 헬라 제국으로 만들어서 이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쓸 수 있게 헬라어를 세계 공통어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에 먹히게 하세요. 왜 로마 제국에 먹히게 됐냐면 로마에만 있는 것이 십자가형이라고요.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로마 제국에만 십자가 처형법이 있어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제도가 있는 로마가 장악하게 하는 거예요. 온 세계를 제패하게 만드시고 이게 바로 바울 사도가 해서 때가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참에 그 때가 차서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는데 신명기 21장 22절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을 죄라는 게 뭡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신 모든 말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게 죽을 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무 위에 달아 죽이래. 나무 위에 달아. 근데 십자가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명기 21장 그 다음 절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도 죄로 번복이 된 죄인들도 3일장을 치르는데 그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단 1일장도 못 치르셨어요. 나무에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니까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여기 얘기되어 있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주님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대신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를 사울 때 이거 깨닫지 못한 거예요. 초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구주라고 믿을 때 바울은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했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한다. 이단이야. 이래서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율법에 뭐라고 돼 있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인데 장사도 못 치러 당일로 끌고 내려와서 이렇게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너희는 어떻게 이런 자를 너희는 메시아라고 하느냐? 어떻게 구주라고 하느냐? 이래서 사울이 스테판 집사 죽는 걸 사도행전 8장 보면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고 했어요. 마땅히 여겼다고. 그 지금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 그 가나안 땅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 족속들의 머리에 확 박혀있는 거 뭐가 박혀있습니까? 그 당시 옛 조상들을 생각한 거예요. 자기네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못 지켜서 왕정기 때 그 비참하고 처참하게 포로에 끌려갔잖아요. 이거를 이들은 들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부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그런 비참한 꼴 당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이게 그 당시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 메시아를 기다린 건 어떻게 기다렸냐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의 이 통치에서 풀어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율법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율법을 못 지키면 옛날 우리 조상들처럼 또 포로로 팔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철저히 지키자. 이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당시 다. 그러니까 막 죽도록 지키는 거예요. 죽도록. 이 사고체계가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절대 안 바뀌는 겁니다. 이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그들에게 논쟁을 하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화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거였는데 화 있다 저주 있다. 화가 있다 저주가 임한다라고. 이게 이들이 기분이 얼마나 나빠요. 네?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리고 뭐라 그러니까 니들은 소경이야. 너희들은 외식하는 거야. 너희들 위선자야. 자네 대접을 바깥은 깨끗하게 하는데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해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점점 주님이 공격하는 수위를 높여가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고 이제는 뭐예요? 너희는 해치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해치한 무덤이라고 하면 나중에 주님께서 마지막 최종 공격이 어떻게 쐐기를 박습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를. 이러니까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이 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돌아버린다고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요? 뭐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 조상 옛날에 모세가 율법 못 지켜서 왕정기 때 열왕기 상하에 완전 나라가 국가가 파멸돼가지고 북방 저 바벨론으로 팔려가가지고 포로 70년 만에 돌아오면 모르냐 예수한테 그만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율법 잘 지키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당신들한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고 왜 우리한테 지옥의 판결을 네가 피할 수 있느냐 이러는 거예요. 참 이 대결이 참 끝이 안 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 죽이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에 죽인다니까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힘, 자기 노력으로 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 힘, 자기 노력으로. 이게 원래 2000년 흐르는 교회사에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교회사에 똑같이 나타난다고요. 제가 어려서부터 저 3대째예요. 교회를 어려서부터 할머니 손잡고 다녔는데 청년부, 중고등부 쭉 다녀봤는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딱 십자가까지만 전해요.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딜레마가 빠지느냐? 자, 천국 가는 티켓 받았어. 천국 가는 티켓. 예? 죽으면 천당 가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는 답을 제시를 안 해요.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어. 예수 믿으니까 그 피로 죄사함 받았으니까.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이 찬송을 수없이 했다고요. 그 티켓은 받았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나갑니까? 교회 나가서 충성봉사를 하는 거예요. 각종 예배에 다 참석하고 이렇게 자기 교회 프로그램을 이끌고 간다. 프로그램으로. 산상수의 주님 전혀 그 말씀이 아니라고요. 지금 오늘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 보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산상수님이 깨달아지면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불폈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에서 얼마나 빗나갔는지, 얼마나 이탈되어 있는지. 대형교회가 될수록 교회 규모가 크면 클수록 자기네 프로그램을 다 잡아 돌리는 거예요. 우리 개척교회는 뭐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개척교회는. 그렇게 잡아 돌릴 성도도 없고.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편해요. 주일날 딱 한 번만 설교하면 되니까 아주 제일 편해요. 자유로요, 자유. I am free, 그냥. 이게 뭘 얘기하냐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사고책이에요. 신앙마저도 내 거 내놓겠다는 게 이게 다 이 땅의 소산으로 된 거라고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연락하지 않습니다. 땅은 저주받았거든요. 우리는 저주받은 땅이라고요. 저주받은 땅이 자기 힘으로 하려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체계가 얼마나 고착돼서 오래 가는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달으라고 여기에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비극의 주인공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게 욥이에요. 욥을 처음에는 아주 의인이라고 포장해서 하나님이 기록을 해요. 의인이라고 동방의 우스 땅에 욥이 있었다. 실제로 가상의 인물이 아니에요. 욥이 자기가 의롭다고 계속 그래요. 하나님이 이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너는 의롭지 않은 인간이라는 걸 깨트리는데 이거 못 깨달아요. 욥이 못 깨달아요. 계속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지키고 내가 의롭다고 그래요.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7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3 딸을 죽여버려요. 욥기를 보면 아들 7과 3 딸을 죽이고 소유물 양, 낙타, 소, 암나귀 등 모든 것을 싹 다 걷어가면 한 마리도 안 남겨놓고 그래도 안 깨지니까 욥에게 병을 줘버려요. 몸에다가 병을 주니까 와이프는 막 욕을 하죠. 차라리 죽어버려라. 네가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와이프가 아주 떠나가요. 3 친구가 나옵니다. 3 친구들이 그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와 논쟁을 해요. 논쟁이 끝이 안 납니다. 이 3 친구들의 논쟁은 뭡니까? 율법에 의거해서 3 친구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원인이 없는 거 없다. 인과응보다.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 지금 벌을 받는 거지. 너 스스로 인정해라 그거를. 다 그 빌닷이나 소발과 엘리바스가 그 논지를 끌고 가는 거예요. 네가 의로운데 왜 하나님이 병을 때리냐? 응? 너 뭐가 잘못한 게 있잖아. 근데 욥은 끝까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논쟁이 끝나지 않으니까 나중에 제 4번째 엘리후라는 젊은 남자가 나왔는데 이 엘리후라는 남자가 좀 제법 논리적으로 전개를 하지만 엘리후도 깨우치지 못해요. 욥을 못 깨닫게 합니다. 욥이 끝까지 자기가 이롭다고 그래요.
드디어 욥기 38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 그러냐면 참으로 의로운 자는 나다. 네가 얼마나 이러? 네가 나보다 더 이러?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도 못 깨달아 욥이 못 깨달아. 그 우리의 모습이 이 욥이라는 욥기를 하나 드러내서 우리 전체 인류에게 깨달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에 대답하라는 거예요. 허리를 묶으라는 여기에 하나님의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허리는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허리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9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는데 그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바쳤을 때 레위도 함께 바쳤다. 왜? 그때 아브라함이 바쳤을 때 레위는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리는 생명이에요. 레위까지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들었을 때 이 허리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 이 속에 레위가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허리는 생명을 얘기한다면 너는 허리를 묶고 대답하라는 게 뭐냐면은 네 생명을 가지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욥이 의롭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의로운 참으로 의로운 분은 나 하나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의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어디로 논지를 끌고 가냐면 생명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생명.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생명은 다 땅에서 죽는 생명이라고 말해요. 땅에서. 얼마 못 살다가 안개 갔다 그래서 인생이 안개 갔다 갔잖아요. 밤에 병정가 갔다 그랬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님은 뭐냐면 이 의를 참으로 가지신 분은 뭐냐?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만이 의라는 거예요. 참된 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바로에게 그럴 때 뭐라고? 내가 바로에 가서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래서 I am who I am. 그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끝이 없는 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존재. 그 영원하신 생명을 가지신 분만이 그 영원한 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진짜 의롭다고 하면 네 허리를 묶고 네 참된 생명을 내놔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욥기에서. 그러면서 땅에 내가 기초를 놓았을 때 천지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이 아무 대답도 못.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욥기 38, 39, 40장 계속 질문을 하는데 단 한 번도 답변을 못해요. 한 번도. 여기서 판결 나는 거예요. 왜? 그런 욥에게 주님은 계속 질문하는데 아무 대답도 못하고 욥기 마지막 장이죠. 42장 마지막 장에 욥이 고백을 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귀로 들었을 때는 욥이 내가 의롭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웠고 그 다음 절이 뭡니까? 42장 마지막 장 6절이 여기서 욥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를 목적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욥이 스스로 고백을 해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의롭다고 하던 욥이 이제 내가 티끌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 이 히브리어 티끌이 아파르인데 아파르가 죽은 흙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그 흙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있었다는 그 티끌, 그걸 이제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욥이 내가 이제 깨달았나이다. 내가 티끌이다. 내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고 나는 티끌이다. 그 티끌, 죽은 아파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 가운데서 얘기하나이다. 하나님이 이 목적을 이제 이루신 거예요. 욥에게. 너는 티끌이라고 하는 거, 너는 죽은 아파라 하는 거, 그거 하나 깨달으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7과 셋 딸을 걷어가시고 재물을 다 걷어가시고 욥에게 병까지 다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거 못 깨달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똑같이 지금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의로 예수 믿는 사람의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라고요 이게 지금. 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의는 지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의는 고착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에서 배울 때 이신층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의를 득했다. 의를 얻었다. 그걸로 끝이에요. 엔드. 그죠? 그걸로 점 찍는다고 종료라고 종료. 그럼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고만 하고 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네가 의를 받았으면 이 의는 방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는
가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행함으로. 형제와 화목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 와서 예배 먼저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너 용서했어. 나는 너 용서했는데 먼저 네 형제가 너를 용서 안 하잖아. 이 율례란 말이에요. 율법의 율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율례는 예배고 율례는 제사란 말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네가 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걸 나는 언제나 용서한 주님은 나는 너를 용서하는데 그 형제가 너를 용서하지 않지 않니? 그러니까 그 형제에 가서 먼저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그 형제가 화목하고 그 전체 과정을 우리가 이러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 형제에 가서 화목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이것도 우리가 내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주님, 내가 그 형제에게 원망만 들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나는 말도 어눌하고 나는 부침성도 없어서 말도 제대로 못해요. 내가 그 친구에 가서 그런 사과를 할 때 그 전 과정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네 힘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안에 들어온 나, 성령, 그 의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게 너의 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를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으니. 사도행전 2장 14절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서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 죽었는데 사망의 고통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풀어 살렸다는 거예요. 왜?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와 저주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받았고 대신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죽었어요. 고통에 당했는데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풀어 살렸다는 거예요. 왜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습니까? 신명기가 모든 것이 신명기상안에서 나오는 게 이 가르줄이. 보라, 내가 30장 15절에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과 화를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것을 대신 받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율법을 완성시키셨다고요. 그렇죠? 율법의 조목조목 항목을 지켜서 율법을 이뤄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 율법이 그 10계명이 10이라는 게 그 율법의 숫자란 말이에요. 10계명. 율법의 숫자인데 그 1이라고 하는 건 율법을 온전히 완성한 분만이 율법을 대표하는 그 1이 되는 거예요. 1이. 율법을 완전히 온전하게 이루신 분만이 대표로서 그 율법의 1이 된단 말이에요. 10의 1, 10분의 1이라는 게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땅의 첫소산이 땅은 죽은 땅이라 우리는 다 죽은 땅인데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는데 주님이 그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을 이루셨으니까 신명기 30장에 뭐예요? 율법을 이룬 자는 뭘 준다는 거예요? 생명과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이룬 자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받을 분은 오직 예수님이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에 묶여 있는데 하나님이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어. 이거는 왜? 내 아들이 율법을 이뤘기 때문에 그 10의 1이 됐기 때문에 풀어 살린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땅의 첫소산이다. 땅의 첫소산. 죽은 땅에서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이 부활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 11조의 개념이 여러분 뭐 1510분에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이 10분의 1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아들만 받아. 아들 예수만 받아. 예수 아니면 안 받아요. 우리는 어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었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딸려서 받는 거라고요. 고구마 줄기 캐면 두룩 딸려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 영원한 생명 주님이 첫째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부활을 소망해 있는 거고 이 복은 뭡니까? 영원한 복, 천년한 복이라고요. 주님이 천년한 복.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쫓았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입니까? 천년한 복때 네가 나랑 같이 사실 거야. 그러잖아요.
그 신명기 30장 15절이 딱 갈라지는 거라고,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는 주님이 부활하셔야만 의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지 못했으면 주님이 율법을 이룬 10분의 1이 되셨는데 완성하셨는데 부활을 못했으면 율법을 완성했다는 게 증명이 안 되잖아요. 율법을 반드시 이루었다고 하는 건 부활로서 증명이 되는 거란 부활로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의는 부활의 의로 와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의로. 예수님이 소림하셔서 우리에게 의를 못 주는 거예요. 절대. 왜? 아직 율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그 의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의를 주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뭘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성령을 오신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을 잘 보세요. 내가 진리의 성령을 너에게 보냈는데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오직 너희만 받는다는 거예요. 피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뭡니까? 이제 온전히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는,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나는 저분 예수님의 신발도 못 들겠어. 나는 신도 들 자격도 없어, 나는. 근데 예수님은 뭐다? 성령과 불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두 가지 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고 불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곡간에 들고 쭉 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러셨거든요. 오늘 본문 산상수훈의 이 말씀이 이거라고요. 지금 홀이라도 남김없이 갖지 않고 네가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 꺼지지 않는 그 불에서 못 나온다고 이 얘기죠. 마태복음 산상수훈이 3장과 연결되는 거라고요. 주님이 성령을 주고 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이 앞전의 성령은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면 성령 우리 안에 들어와서 딱 도장 찍자. 넌 내 거 부활시킨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알라봉 도장 빵 찍었다고 알라봉 보증한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그 다음에 불은 뭐예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한 능력의 불이라고요. 능력의 불. 그러니까 두 가지 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신학적으로 좀 능력의 불 다 없어서 장로교 신학이고 다 싹 삭제시켰으니까 그 능력 있는 성도가 나올 수가 없어. 목사가 이런 신학 배워갖고 나오니까. 성경 텍스트로 돌아가요. 성경으로 돌아가요. 다 신학이고 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 텍스트가 제일 중요해요. 텍스트가. 그래서 이 능력의 불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의 불. 네? 능력의 불을 안 받고는 우리가 형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주하는 성령 갖고 안 된다니까요. 내주하는 성령 갖고 택도 없는 겁니다. 택도 없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고작 한 달의 신학이 한 번 받았으면 땡이야 그래요. 한 번 받았어. 그러면 이 성령이 남편이란 말이에요. 남편. 네? 창세기 2장에 뭐라고? 2장 1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남녀간에 결혼해서 가정이 돌아가는 모형으로 이 헬라어 호코스모스 이 세상에 준 거예요. 주님이. 실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부모 성부를 떠나서 초림하셔서 자기 안에 여자 네케바에게 들어가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들어가서 둘이 한 몸 연합이라고 이루는데 이 연합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들어와서 연합을 이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어떻게 우리 들어와요? 육체로. 예수님 못 들어오잖아요. 예수님도 육체로 올 때 뭐야? 행로에 고단하셨다고 그래요. 피곤하셨고 목마르셨고 굶주리셨고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신 것이 신약이 오순절 성령 임함이 신약이니까 복음서에서 그것이 신약 성령으로 들어오신 것이 바로 구약의 창세기 2장 24절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 말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오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불. 기도 아니면 안 돼요. 기도 아니면.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능력 받을래? 이 불을 또 복음서에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달란트를 표현해요. 금달란트. 은달란트죠. 은달란트는 뭡니까? 내주하는 성령. 내주하는 성령, 주님의 인격. 우리도 주님의 인격 닮아야 돼. 두 개를 받았잖아요. 내주하는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가 주님처럼 주님의 그 인격을 닮아가야 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병자를 고치는 이 불, 금달란트. 그러니까 우리는 은달란트, 금달란트 다 받아야 된다고요. 신학이 다 죽여놨어, 신학이. 성령은 인격이 아주 그 고상스러운 말로 인격이라고만 딱 포장해버리고 싹 죽여버렸어요. 오늘 병자나 고치냐고요. 병자. 담임 목사가 암에 걸렸는데 그 교회 권사님 중에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담임 목사님 폐암을 고칠 수 있는 금단한 불반의 성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멸. 이게 오늘날 무슨 복음이 이거 지금 우리가 볼 때
똑같습니다. 똑같이 뭐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예요. 지금 똑같아요. 주님이 보시면 기가 막히고 내가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고 내가 부활해서 나의 주님의 생명을 너희에게 줬는데 이게 다 사장돼 버렸어. 마귀가 미혹이 형이 딱 신하게 깔고 들어와가지고 거기 다 당해버린 겁니다. 주님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하나도 이사야 55장 11절에 하나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이 아무도 지킬 존재가 없잖아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으로 의롭다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니까 이런 존재로는 율법을 지킬 육체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구약은 뭐예요? 그 율법이 붕 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갔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이 붕 떴다고요. 붕 떴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게 성취가 돼서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응한다고 그러잖아요. 성취가 돼야 되는데 구약 4,000년 내내 이 율법이 성취가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이 안 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예수님이 와서 이 율법을 딱 완성시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셨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율법을 다 이루셨다고요. 그러므로 말하면 예수님은 당당하게 이 부활을 하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마다들이잖아. 우리 대표하는 마다들이. 오늘 그래요. 홀이라도 네가 갚지 않냐면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 무서운 말씀인데 이 말씀이요. 이 말씀 무서운 말씀. 나중에 재판관이라고 나오죠. 본문에. 재판관이 오게다가 나오죠. 이게 무슨 세상법정 재판관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내가 재판관 될 때 너희들 보자 이거예요. 너희들 보자는 얘기예요. 실질적인 의가 뭡니까? 마태복음 21장입니까? 늦게 포도원 들어간다나, 나 일찍 들어간다나, 똑같이 한 달란트로 준다 그랬잖아요. 한 달란트로. 지금 세상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예? 안 그렇죠? 안 그렇단 말이에요. 실제적인 의, 교회에서 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왜 담임 목사는 몇천만 원 월급 받고, 전도사는 몇십만, 70만 원 줘요? 나 잘 모르겠어요. 대형교회들 보면. 주님 그거 아니에요. 너나 교육전도사나 똑같이 한 달란트라고 하네 지금. 예? 너 몇천만 원 가지고 네 밑에 교육전도사 몇천만 원 주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거 내가 재판관 될 때 두고라는 거 지금. 재판관 됐을 때 너희가 그 의의를 이 땅에서 이루었는지 안 이루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 의의는 지향성 있다고, 의의는 방향성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권위를 눌렀어? 네가 담임 목사라는 권위를 눌렀어? 하나하나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는 결단코 거기서 못 나온다니 오기라. 그쵸? 버림받잖아요. 마태복음 이 장면이 더 구체적으로 끌고 가는 게 마지막 마태복음 25장이라고요. 주님께 재림하셔서 내가 너를 어떻게 심판해서 오른쪽은 드리고 왼쪽은 버리는, 차갑게 버리는 거 쫙 나오잖아요. 쫙 나온다고요 지금. 여기 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게 한문을 보면 그 모필의 털끝이라는 그 뜻으로 그 무게나 길이에 있어서 10분의 1에 해당하고 리도 무게나 길이에 있어서 10분의 1에 해당한다.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풀어놨는데 이 원래 헬라어 홀이는 쿼드란테스예요. 쿼드란테스라고 하는 건 마가복음 12장 42절에 과부에 두렙돈 그 고드란트 있죠. 고드란트를 이게 우리말로는 고드란트로 한글 기억이 되어 있는데 이 원래 헬라어는 고드란트가 이게 쿼드란테스 이거예요. 이 고드란트라고 하는 화폐는 뭐냐면 한 아사리온의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주님의 지혜가 4분의 1 돈 화폐의 4분의 1을 딱 끌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4분의 1을. 지금 법궤 있죠. 법궤가 이렇게 있는데 신명기 그 10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이 모세가 처음 그 돌판을 깨뜨리니까 다시 깎아갖고 와래요. 다시 만들어갖고 와. 내가 다시 써줄게. 그거를 썼더니 신명기 10장에 이렇게 나오면 3절에 내가 시띠 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과 같이 두 돌판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이 불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급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여기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모세를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가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예수님이 만든 괴래요. 예수님이 만든 괴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있는 일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를. 지금 이 말씀 산상수훈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법궤 두 돌판을 집어넣었어요. 법궤에다. 법궤 넣고 이 십계명은 못 지키면 죽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다 죽어야 돼. 못 지키니까. 처음부터 애기가 여기 못 지킬 존재니까 죽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대속죄라 피를 뿌리잖아요. 법궤가 피를 뒤집어 썼다는 건 뭡니까? 그 안에 두 돌판이 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함. 죄사함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라는 거죠. 대제사장 예수님이 법궤에 피를 안 뿌리면 우리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모세에게 뭘 보자면 법궤를 정사각이라면 사각면인데 넣었어요. 넣었는데 뭔가 뚜껑을 안 덮었어요. 모세가. 그렇죠? 예수님 뚜껑을 안 덮었죠. 물론 그 후에 역사에서 법궤에다가 뚜껑을 덮어서 이제 밀고 다녔어요. 제사장들이 밀고 다녔는데 여기 텍스트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메시지는 그 메시지랑 다르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사셨어요. 죄를 사시고 성령을 우리가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어디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데 뚜껑을 안 쳤다는 게 뭡니까? 정사하게 4면이죠. 4면. 1면, 2면, 3면, 4면이잖아요. 예수님이 3면을 완성했다라고. 3면을 이 고드란테스라는 과부에 두렵던 고드란트를 빌려서 뭐를 우리에게 던져주냐면 그 나머지 4분의 1면 뚜껑 너희가 만들어 덮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뚜껑 너희가 만들어 덮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위에 두 군천사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시읒자 은혜가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뚜껑을 덮어서 씌우라는 건 뭡니까? 너희도 나처럼 내가 보내준 내 생명 성령으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 오늘 본문이 이거예요. 그거 안 하는 날엔 결단코 그 옥에서 못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못 나온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 재판의 말씀. 뭐 여기 재판관이라고 하니까는 뭐 그 형제가 너를 송사하고 하니까는 뭐 세상 법정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주님 재림하면 형제가 고소한다는 거예요. 주님, 나 교육도 사고 가족 5명씩 있었는데 월급 60만 원밖에 못 해. 더 다행히 한 달 월급 수천만 원 받아서 네 형제가 나에게 그렇게 호소할 때 재판관이 내가 듣고 너 그 옥에서 결단코 못 나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세상 판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산상수훈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에스카토스라고 하죠. 여기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가 이게 오역이에요. 잘못 번역된 건데 이 남김 없이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게 종말이란 거예요. 종말로 나왔을 때 우리가 종말로 나왔을 때 할 때 에스카토스 하면 종말을 얘기하는데 네가 아직 사랑의 사람이 안 되었냐? 네가 사랑의 사람이 안 되었어? 네가 아직 네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해? 네 목숨 떨어질 때까지 종말이죠. 자, 누구나 다 개인 종말이 있잖아요. 그 안에는 변화라는 거, 바뀌어지라는 거, 사랑의 사람으로. 안 되면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건데, 지금 오늘 본문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주신 의를 받고, 나 구원받았네, 기쁘다고만 맨날 은혜 받았다고 눈물 질질 짜오지 말고, 눈물도 짜야 되고 다 좋은데, 그걸 받았으면 그 의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행하라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사랑이 세상 나가 세상 사랑하는 게 아니고 형제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사랑하라.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형제사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은사에 보면 뭐예요? 금융의 은사, 구제의 은사가 있잖아요. 물질도 내가 주겠다, 구하라. 내가 아버지 물질을 주옵소서. 내가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데,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 뭡니까? 그 로마서 12장의 은사가 물질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 받아서 영광 돌려라, 네 형제들에게. 그 문제는 물질을 그거 구했는데 받고 나서 달라져. 물질 받고 나서 사람이 달라지는. 네?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 네? 초심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나는 많이 봤어요. 물질을 줬어. 그래. 줬는데 달라지는 거야. 욕심이 발동해서 자기 형제 사랑하잖아. 그 안 받는 건 뭐지, 안 받는 게만. 그 받아서 그렇게 못 살면은 봐요. 코드란테스 홀이라도 남김없이도 옥에서 못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옥에서. 모든 은사를 받고 구하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아야 돼. 이 주님이 주신 의는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너무나 값진이고 보하기 때문에 주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 물질부터 모든 것 다 나에게 구하라는 거야 다. 뭐 물질은 구하면 기복이라고 해. 천만의 말씀이세요.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공급처예요. 영혼 육에. 예,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고 주님으로서 받아서 그것을 형제에게 나누는 거예요. 세상 나가서 세상 섬기는가? 그거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거 아주 인본주의. 세상은 안 바뀌어요. 세상은 변하지도 않는 거고 세상은 그대로 불의로 드러나는 거예요. 불의로 드러나서 세상은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공의의 영광이. 이쪽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 사랑의 영광이, 긍휼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고 두 영광이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시편 29편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홍수 위에 좌정하신 여호와를 잘 보세요. 홍수 위에 좌정하셨다는. 그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내가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이 땅에서 너희가 왕으로 살았지. 홍수 심판받을 때 그들이 자기가 왕된 삶을 살았잖아요. 자기가 자기 주인된 삶을 살았잖아요. 그 하나님 부시는 거라고요. 죽이면서. 너희가 왕으로 살았지. 왕이 나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라고요. 오늘 이렇게 의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이걸 짚고 가야 돼. 뭐 진도가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확실히 이걸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형제 사랑은 주님의 피인데 이 피에는 두 가지 기능인데 이걸 하고 마치겠습니다. 죄를 덮는 거예요. 죄를 덮어버린다고요. 노아가 그 술에 취해가지고 하체를 봤을 때 그 두 형제가 덮어주고 나오잖아요. 그게 사랑의 원조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잖아요. 너희는 아주 영원토록 노아가 축복을 하잖아요. 샘과 야벳을 축복을 하잖아요. 사랑은 뭐다? 덮는 거야, 덮는 거. 그 형제가 뭐 잘못이 있든 뭐 했든 우리가 힘들잖아. 안 되잖아. 이거 안 되는 게 왜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이게.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성령의 힘으로 찾아. 성령의 힘이 안 되고 못 살아, 못 덮어요. 우리는 선악과 먹고 기대 판단 정제가 앞서 나가지 못 덮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덮었어, 우리를. 덮어서 너희도 덮으라는 거예요. 그 덮개 뚜껑 정사각 4분의 1, 그 너희가 덮으라는 거예요. 왜? 그 덮을 능력을 내가 줬다라는 거예요. 뭘? 성령으로. 너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는 진노를 풀어버려. 예수의 피는. 진노를 풀어버려. 성부께서 우리를 죽여버리려고 그러는데 아들의 피를 보고 진노를 풀어버리신다고요. 진노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성부께서 우리를 보고 죽여버리려고 그러는데 아드님이 아버지 내 피가 얘를 덮었어요. 누굴 덮어? 내 신부. 남자 자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 내켜봐. 내 신부를 내가 이 피로 덮었잖아요. 아버지. 이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하나님께 신원을 한다고요. 내 피를 덮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호소할 때 성부께서 그 아드님이 신부 우리를 덮은 피를 보고 성부께서 진노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덮고 풉시다. 그 형제자랑의 말씀 마치겠습니다.